자, 먼저 우리 237 해외 사명자 우리 한국어학당 이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앞장선 모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한국어학당이 우리 교회 소속으로 본다면 우리 다민족 선교국 산하에 그렇게 소속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모란 선교관에 들어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다민족들도 있고, 또 지금 알테스 또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또 학생들도 있고, 아마 또 이게 조금 범위가 넓혀진다면 아마 타 교회에서 혹 저희 이 한국어학당에 와서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가다 보면 생겨나리라고 보고요. 지금 시작은 미미한 것 같지만 사실 미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배우더라도 절대로 그 교육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강사진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이 어학당을 지금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갈수록 더 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제가 지금 성경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자, 제목을 나를 부르신 이유. 자, 여러분을 한국의 이 전도운동으로 부르신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우리 237 해외 사명자 한국어학당으로 부르신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이유를 잘 발견하신다면 분명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또 세워지게 될 것인데, 자, 13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지금 뭐 동시통역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잘 이해를 좀 하시면서, 사실은 한국어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른 나라 언어를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만큼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어가요, 표현상 어려워요. 어려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 그냥 옐로우, 노랗다. 그럼 노랗다. 한국어는요, 노랗다는 뜻이 노르스름하다, 샛노랗다, 누렇다, 뭐 놀이끼리하다. 이 번역이 아마 안 될 거예요. 한국어가 그래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띄어쓰기 잘못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 한국어요,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서 우리 해외에서 들어온 우리 사명자들이 한국어를 배웠다는 자체는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 앞서 이미 선배들이 또 한국어를 능통하게 이렇게 하면서 한국어 메시지를 알아듣고 직접 한국어로 메시지도 하고, 사실 여러분이 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목적을 자, 이 시간 좀 다 내려놓고 오늘 요 본문 속에서 이유와 목적을 좀 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정확히 말하면 136년이나 7년
그러니까 한 140년 전에 한국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갖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은 샤머니즘, 무속신앙, 5,000년 그 기나긴 세월에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완전히 영적으로는 그냥 암흑시대와 같은 그런 흑암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순교한 분도 있고, 그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니 그분들도 한국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약 140년 전에, 자 1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이요 전 세계에 복음 강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140년 전에 선교사, 어떤 선교사분이, 물론 뭐 토마스 선교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140년 만에, 사실 140년도 아니에요, 한 100년 만에, 선교 100주년 100년 만에 전 세계 현장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한국이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 후에는 이 한국이라는 땅이, 한국 사람이 전 세계 현장에 복음 들고 나가리라고는 상상을 했겠어요? 아마 상상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140년 만에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한국에서 태동이 되어서 훈련이 된 그 훈련이 이제는 전 세계 현장으로 확산이 되어진, 다른 모든 선교단체는 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서, 물론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 전도 전략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고 생각한, 혹 우리 다민족 해외 사명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한 시대 내가 이 한국어를 배워서 복음 메시지를 한국어로 들으면서, 그래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결국은 잘못된 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 언어로 표현하더라도 잘못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의 언어로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의 나라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나라 언어로 여러분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나라가 어쩌면 50년, 100년 세월 후에 한국처럼 복음 강국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비전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지금의 이 출발이 자그마한 출발이지만 먼 미래에 하나님의 원대한 그 큰 계획을 내다보시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미 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인데,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공고, 누구든지
올 사람은 오시오라고 공고해서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지나가는 사람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세리장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부르셔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부르시겠죠. 자, 그래서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그들의 이유, 왜 세웠는지, 뭐 때문에 세웠는지, 자, 그게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실 일이 뭔지를 사실은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사실은요, 이 본문이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속에 사실은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자, 첫째는요, 절대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자,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 예. 여러분, 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심. 어쩌다가 내가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혹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어쩌다가가 아니고, 우연하게도 아니고, 뭐 누구 때문에 누가 연결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혹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어학당으로 부르셨고, 이 훈련 속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거기 아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불렀겠어요? 자, 그 계획을,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발견한 그 발견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내가 발견했다. 부르심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내 삶의 현장에,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성취되도록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자, 이게요, 참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은 사실 237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세계복음화의 큰 비전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나를 이 축복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성공하려고, 자기의 인생을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엄청난 열심, 노력, 발버둥을 쳐요. 인생이 성공하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공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그 성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벨탑이요. 성공은 했지만 바벨탑이요. 왜냐?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탑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겠어요. 바벨탑 쌓느라고 다른 사람 얼마나 밟고 올라갔겠어요. 다른 사람 밟아야 올라가는데, 밟아야 성공해 올라가는데, 그러니라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성공은
바벨탑이에요. 요 자체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진짜 참 성공이에요. 뭐가 성공이냐? 뭐가 성공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 속에 성취되어지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뭘 많이 가져야 성공이냐? 많이 가진들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안 맞으면 가진 거 그것 때문에 더 멸망의 길로 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237 해외 사명자. 자, 우리 지금 용어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237 해외 사명자 한국어학당. 줄여서는 뭐 237 한국어학당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요 모임에도 이름이 있어야지. 이름이. 예. 모임의 이름이 237 해외에서 들어온 사명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학당.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계획을 먼저 발견하시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요. 자, 하나님이 그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신 이유가, 자, 여기 이제 13절이라면 13절 여기 14절에 하나님이요, 자, 절대적 여정을 가도록 부르셨어요. 사실은 절대적 여정,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절대적 여정을 걷게 하세요.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며, 함께 있다는 말. 요 함께 있다는 말이 뭐냐? 주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로마서 1장 3절 4절 2, 3, 4절에 보니까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벌써 오래전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다. 미리 약속되어진. 그런데 그 미리 약속된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내용 자체가 복음이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요.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따라오는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국어학당을 통해서 우리가,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빼먹었는데요. 자, 우리 한국어학당을 통해서 단순히 한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훈련이라고 하는 영성 훈련 플러스 언어, 한국어 언어, 영성 훈련 플러스 한국어 언어. 단순한 한국어만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어 배우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을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같이 동반할 거예요. 자, 시편, 자, 여기 시편 78편 70절 72절. 잘 여기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을 부르실 때 그 양의 우리, 양치는 우리에서 다윗을 부르셨다. 근데 이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느냐?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 플러스 기능.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 사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영성과 기능, 믿음과 실력, 손의 공교함.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에요. 그 공교한 실력을, 기능을.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기능이 영성과 합해지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해외 사명자 여러분들 여기서 영성 훈련을 동반하면서 어학을, 한국어라는 언어를, 자, 이래서 요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요것을 좀 더, 자, 여기 설명할게요. 복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정확한 복음이 본질적인 복음이 이해되기 바래요. 그냥 복음 말고 유일성 복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종교적 복음 말고, 종교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말고 오직 유일성의 그 복음,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지고, 자,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복음이 이해되고 사실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아, 복음은 이런 거로구나.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할수록 복음의 체험 속으로, 복음이 체험되다 보면 어느 날 복음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의 여유, 복음 가진 자의 복음이 누려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가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내게 어려운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체험해 갈수록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하면서 이런 훈련들을, 사실 우리 지금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런 훈련들을 받게 했어요. 물론 이런 훈련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릴 때 다 또 도망갔던 이유가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또 필요한,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다 놓고 집중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니까, 자, 두 번째는 함께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전도하고 라고 해도 되는데 전도도 하고, 그 말은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우선순위로 이야기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인 영성의 관계가 사실은 더 우선순위예요. 이거 뒤어지면 그 다음에 전도라고 하는 거는 따라오는 응답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따라오는, 요 속에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한 사실을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으로 가다 보면 이 자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인데, 이게 신분, 어마어마한 이 신분 속에 사실은 신분이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딱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한국어를 배우면서 영성 훈련과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하자는 게 뭐냐? 결국 하자는 게 여러분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간다는, 그게 육신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걸 우리가 전도자라 그러죠. 전도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딱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는요, 결국 어떤 여정을, 그러면 이런 여정을,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이런 여정을 여러분이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고 이런 여정을 걷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138의 이 언약 전달자로 이 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걷게 하실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더 나가서는, 세 번째는요,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절대적 목표, 절대적 목표가 뭐냐? 그 목표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주셔서 지금도 여기 15절에 보면 어떤 자들, 귀신에게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절대적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뭘 주시냐? 이 어마어마한 영권을 주세요. 권세이기도 하고, 영권을 주셔서 귀신이란 존재, 사단 마귀를 내어 쫓는, 우리가 또 사단 마귀 귀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신자의 영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불신자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뭐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이라고 생각하세요? 불신자의 영을 사단이가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 사단이가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을 아비라고 섬기고, 사단을 아비라고 섬겨요. 그게 마귀의 자녀지. 그래서 결국은 요 사단이가 이 불신자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도록,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 한 영혼의, 한 인생의, 한 영혼의 사단이가 빠져나가는, 축출되어 버리는. 지금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뭐 거품 흘리면서 이상한 사람 귀신 내쫓는 그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거는 완전히 귀신에게 완전히 그냥 강하게 장악된 사람의 한 모습이고, 불신자의 영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권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나아가서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에게 장악된 영혼이, 그 사단의 세력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누가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참된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노임을 받는 그 영권을 주셔서, 자,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 이 귀신이란 존재를 꺾어버리는 이 영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권 가지고 사람을 살리도록. 자, 지금도 현장에는 요 사단에게 장악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게 뭐냐? 결국은 사단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왕국.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자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흑암의 사단 세력이, 사단의 왕국이,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회복, 치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목표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목표를 하나님은 두시고 지금 여러분을 이 축복의 자리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영성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주었노니,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축복이에요. 자, 그럼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이쪽에서 서론이 아니고 결론을 주겠다. 자, 결론은, 자,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길 바라요. 이게 천명이요, 이게 소명이요, 이게 사명되어지면 돼.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이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훈련 속으로 부르셔서, 자, 영성 훈련을 왜 받게 하시는가? 왜 한국 언어라고 하는 언어를 하게 하시는가? 소년 다윗이 그랬듯이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걸 천명으로 딱, 소명 사명으로 딱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지금부터 이제 영성 훈련에, 자, 영성 훈련의 내용이 더 넓게, 그 넓이와 그 깊이와,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의 넓이와 복음의 깊이와, 사실은요 복음의 넓이와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언어로 요렇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깊이와 넓이하고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깊이와 넓이하고 같겠어요? 달라요.
복음이 다르다가 아니라 그 넓이와 그 깊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을 받아가면서 훈련의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에 더 깊이 넓이,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각인, 여러분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저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이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은혜,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오셨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훈련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지금부터 한국어가 이게 좀 진짜 한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어 배우면서 이 한국어가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한국어 배우는데 여러분의 뭐 IQ 갖고 배우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힘들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배우시면서 기도하는. 왜? 이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이유와 이런 목적,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자, 열왕기하 2장 9절 하나 더 한다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사실 엘리사의 기도요, 엘리사가 선생님 스승 엘리야에게 간청하지만, 부탁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요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그 역사, 그 역사에 갑절이나 되는 그 은혜를,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는 엘리사, 그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한국어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결론, 지금부터는 진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 여기다 뭐 하나 더,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자, 우리 사도라 목사님이 좀 정리한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237 해외 사명자를 위한 이 훈련이 그냥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237 사명자를 위한 훈련 플랫폼이 이제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훈련 플랫폼의 시스템화. 자, 더 나아가서는 237 해외 사명자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서밋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는 여러분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사역자로, 때로는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교역자로 그렇게 다시 여러분의 나라로 파송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 237 해외 사명자 훈련센터를 통해서 파송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에 돌아가서 정말 복음운동, RUTC 운동의 주역이 되어 쓰임받도록, 그래서 RUTC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전체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 어떤 계획을? 이 여정을 걷도록 계획하시고, 목표는 뭐냐? 결국은 현장에 흑암의 사단에게 장악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단을 쫓아내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그래서 복음에 누리는 비밀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 일에 여러분을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두고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를 배우시면서 단순한 한국어가 아니라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언어로 잘 준비돼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237 해외 사명자 또 우리 한국어학당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훈련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으로나 형편적으로나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저들이 또 이 한국어를 잘 배우고 영성 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 저들이 살고 저들의 나라를 저들이 살리는 주역들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귀하게 파송되어 쓰임받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앞장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